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 로마 시대에 계셨는데, 로마가 페니키아라는 지역에서 이 십자가형을 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고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집행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반역자나 살인자나 노예, 이방인들 그런 사람이 달리게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로마인이라면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말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고 최대한 고통을 당하다가 늦게 죽도록 만드는 그런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저주스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형은 저주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유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바로 나무에서 내리고 그날로 묻어버립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저주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외롭게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고요. 정말 저 사람 참 저주받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저주받을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무력하고 무지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라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저주는, 예수님이 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은 바로 나의 것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고 고통받은 이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화상이 난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부끄러워서 엄마 절대로 우리 학교 오지 마,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나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오늘 부모님 오라고 해도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할 테니까 엄마는 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엄마가 얼굴에 난 화상, 상처가 부끄럽다는 거죠. 친구들 보기에 놀림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 오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엄마 학교 왔냐, 엄마한테 삐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엄마 얼굴에 화상이 난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옛날에 집에 불이 났었는데 그 불길 속에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서 그 자기를 품에 안고 대신 엄마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딸은 엄마의 얼굴에는 화상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또 엄마도 다른 사람 앞에 이 화상, 상처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아픔이지만 그래도 내 귀한 딸이 살아있고 내 귀한 딸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왜 주님이 그 아픔을 담당하셨는가?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는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저희를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면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면 누가 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고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정확히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사랑 안에서 쉬어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배워라. 내 사랑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편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십자가, 이것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알아요. 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넘어지고 갈급해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고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절망과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 방향을 모르는 시대에 오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베풀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 변화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넉넉해지고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며 또 천국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과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가정,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넘어져 있고 사랑이 없어서 굶주린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VIP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그들이 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강건케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치유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맘 만져 주소서.